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가운데서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 사이에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3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오늘의 사건, 요한, 바로 이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서 지냈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 3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4장 2절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네,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역을 하였죠. 세례 요한은 이 시점에도 살렘 근처에 있는 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왔던 것이죠. 살렘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평화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에논이라고 하는 뜻은 샘들을 뜻합니다. 샘을 뜻하죠. 그래서 오늘 그 지역 가운데 어떠한 설명이 있냐면 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장소가 물이 많아서 세례를 베풀기에 참 적합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이 한 유대 사람이 사이에 이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아무도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유대인이 누구인지 정결예법에 대해서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와 요한의 세례 중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중에서 누가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 그리고 또는 요한의 세례와 당시 유대교 의식들에 대한 이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한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이 요한이 증언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우리의 스승님 당신이요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제자들이 베푸는 세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경각심과 위기심을 가지고 때로는 또 질투심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전능하신 곳이죠.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이죠. 하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이 받은 이 소명, 그 이상의 일을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의 일을 나와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이 신랑의 친구 곧 들러리와 신랑으로 비유하는데요. 들러리는 신랑 곁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랑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신랑으로 오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복음은 더욱 번창해야 되겠고 더욱 더 흥해야 하고 자신은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겸손함과 낮은 모습을 주님 오시기 전 그 모습 가운데서 살았고 또 주님이 오신 후에도 그 모습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은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반면에 땅에서 난 땅의 사람들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바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바로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들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더 뛰어나게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면에 이 사람들과는 반면에 새 시대를 시작하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그 복음, 주님께로 받은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들을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일찍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가장 높은 권위를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러나 때로는 반대되는 일, 대치되는 일을 때로는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종종 왕왕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통용되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지혜나 또 종교적인 관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종교적인 어떠한 업적이나 그리고 어떠한 훌륭한 성품, 어떠한 뛰어난 경건도 우리의 힘과 지혜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또 미움과 또 질투와 경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이 능력과 은사를 주님께서 주심으로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자신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작아질지라도 더욱 커지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온전해지는 그 복음만이 더욱더 탁월하게 온전하게 더 드러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힘을 입어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고 그 능력으로 섬기고 그 능력으로 사랑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 복음과 또 세상의 가치를 함께 섞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합리화의 길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응답받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합리화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 나라와 열방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 나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복음은 더욱 흥하고 복음은 더욱 완전해지며 복음은 더욱 나로 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새롭게 변화받는, 또한 우리를 다스려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합리화하는 그러한 하나님 습관들은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